갈라디아서 4장 21절 말씀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7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이제 하엘 찬양단이 하나님이시여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400만 부가 팔린 책이 있습니다. 영어 책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The New Kids Says The Dentist Think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dentist라는 말은 기가 막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 제목이 뭐냐면 애들이 기가 막혀 그겁니다. 유효가 넘겨줘 볼래? 하나? 넘겨줘 봐. 파워포인트. 책 제목이 애들이 기가 막혀 하는 책입니다. 아트 링크레터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미국 사람들이 많이 읽어요. 그리고서 혼자 읽으면서 낄낄대고 종종 웃는 그런 책인데 그 책 가운데 앞부분에 저도 한번 이렇게 보니까 웃기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생전 처음 농장이라고 하는 곳에 구경을 간 어린이가 있었어요. 거기서 생전 처음 양떼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어 보면서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느냐면, 야, 사람들이 담요를 뜯어서 얘한테 입혀줬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른이 그 말을 듣고 싱긋이 웃으면서 저 책입니다. 얘한테 묻습니다. 얘 너 동생 있니? 그랬더니 얘가 말합니다. 없어요. 하지만 동생을 만드는 법은 나는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한테 단 음식을 많이 먹여서 몸이 뚱뚱해지면 동생이 생겨요. 그래서 아저씨가 말합니다. 그러니? 그럼 넌 동생이 있으면 좋겠구나. 그랬더니 얘가 시무룩해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저한테는 앞으로 동생이 없을 거예요. 왜?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엄마 아빠가요, 나 낳은 걸 후회하신대요. 엄청 똑똑한 아이예요. 이 아이가 지금 엄마 아빠가 나를 귀찮게 여긴다라고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은 절대로 안 낳아줄 거라고. 여러분, 이게 아이들이 크면서 가지게 되는 자기 정체의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쩌다가 실수로 태어나서 부모를 귀찮게 하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특별한 목적을 따라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나셨는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여러분 누구 딸입니까? 누구의 아들이십니까? 우리 엄마 아빠 딸이 아들이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쉬운 얘기지만 한번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시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또 하나 있어요. 어린 감자가 하루는 엄마에게 질문을 합니다.
엄마 나 감자 맞아? 그랬더니 엄마가 당근이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 길로 집을 가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출했다가 얼마 안 돼서 다시 꼬마가 돌아왔는데 할머니가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 감자 맞아? 그랬더니 할머니가 경상도 할머니예요. 오야 오냐 그러는 걸 오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엉엉 울면서 또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나는 감자인 줄 알았는데 엄마는 당근이라고 하지 할머니는 오이라고 하지.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기쁨도 되고 우리에게 절망도 돼요. 쉽게 생각하면 이 말 무슨 말이지만 여러분들 일생 동안 이게 구원의 길이다, 이게 생명의 길이다, 이게 진리의 길이다라고 열심히 따라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천국 길이 아니고 지옥 길이에요. 이 아이가 엉엉 울면서 집 나간 것처럼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잘 따라갔더니 내 마지막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된 길이라고 하면 그거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그러므로 오늘 이 질문의 이야기는 너 누군 집 아들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누구에게로 왔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썼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인데 이 갈라디아는 어떠한 곳일까요? 이거는 지금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그 가파도기아 옆에 있는 그러한 지역들 여러 넓은 지역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그저 뭐 전라남북도 합한 그런 사이즈만한 크기의 그 지역 전체를 통틀어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교회들이 여기저기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들한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안부만 물은 게 아니에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곳곳에서 신생교회들이 막 자라나기 시작했는데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다른 씨를 가라지를 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뭐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가 듣고 믿고 깨달은 진리를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들에게 가르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웃기지 마라. 믿는다고 다 구원받으면 다 천국 들어가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율법을 잘 지켜야지. 율법 지켜야 돼.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잘 읽고 하나라도 틀리지 않게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 성경에 있는 그 율법의 내용에 보면 반드시 뭐 받으라고 했냐면 할례를 받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구원 받으려면 구원의 증거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건 다 쫓아다니면 모르지만 그래도 그 지키는 흔적이 뭐냐면 할례 받는 거거든. 그래 할례 받아. 그래야 구원 받는 거야.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교인들이 마음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자꾸 듣다 보니까 이거 할례를 받아야 될 것 같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율법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613개 지켜야 될 것 248개 하지 말아야 되는 반드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이 356개에서 613개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심각한
갈등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한테 우리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부터 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편지로 논증하고 있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3장, 4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핵심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로부터 31절이 사도 바울의 논증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율법의 이야기에서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대학자 힐렐의 손자 가마리엘에게서 배운 정통 유대인 율법자예요. 율법학자예요. 학문으로 따지면 아주 심오한 깊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가마리엘에게서 배운 이 바울이 지금 이 성경 율법 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책에 보면 위에 하갈사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본래는 그 원래 성경에는 이런 작은 소 타이틀, 소 제목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으면 도움이 되게 하려고 장절을 분류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자꾸 이제 이런 해설이 이렇게 붙어지게 되어지는데 잘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21절로부터 31절까지 읽으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여러 개 나와요. 두 여인, 그죠? 사라와 하갈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라와 하갈에게서 난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이에요. 그리고 두 예루살렘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 눈에 보이는 도시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에는 시온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이 무슨 예루살렘이냐면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22절에 나와 있는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신앙의 조상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은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랍 세계에 있는 많은 무슬림들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도 자기의 조상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 이삭, 이스마엘,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나는 종이고 하나는 그 여종에게서 났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이게 다시 말하면 본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 땅에 있을 때 고향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아버지 데라와 함께 형제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거기에서 번성하면서 이제 오랫동안 잘 살으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느 날 불러가지고 너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되어지면 내가 거기에서 내게 줄 땅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자손도 주겠다. 아들을 준다는 거예요. 이때에 이 약속을 받았을 때가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75세예요. 75살. 그래서 이게 75살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도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내 사례는 나이가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어려요.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5세까지 아기를 못 낳는 여자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그래도 말하신 분이 누구예요? 믿을 만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65세 된 이 할머니가 아기 낳을 꿈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했으면 빨리 이루어주시지. 안 이루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한 해, 두 해 지나는데 점점 나이는 들고 그리고 몸은 기력은 더 세해져 가고 아기 낳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없어지는 겁니다. 경수가 끊어졌다고 성경에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10년이 되니까 한 해 한 해 넘어가다 10년이 되니까 이거는 없는 약속인가 보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 두 부부가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는 자식이 없어서 이 모든 재산 이거 다 어떻게 나눠줄까? 우리가 나중에 힘 없어지면 우리를 누가 돌봐줄까? 그러니 아들이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야기한 것 뭡니까? 내 몸종 젊은 여자 하갈이 있는데 이 여자를 내가 당신의 첩으로 줄 거야. 둘째 부인으로 줄 테니 당신이 그 여자와 동침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다리다가 지친 아브라함도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하갈의 배가 불러오더니, 그리고 마침내 출산을 하고 보니까 잘생긴 아들이 하나 나온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성공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기력하게 없어지는 것 같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머리 짜내고 노력한 열심이 성취되어져서 현실적으로 나는 잘 살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육체를 따라 낳았다, 세번역 성경에는 육신을 따라 낳았다라고 써놨습니다. 육신을 따라 태어났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머리, 사람의 힘, 사람의 노력, 이거를 의지해 가지고 만들어진 아이가 이스마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낳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낳는 거예요. 이제 낳았으니까 길러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25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생각할 수도 없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는 99세 되는 해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하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서, 사라가 몇 살이에요? 89이에요. 이제 90대요. 그런데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었어요. 아야, 하나님도 지금 내 나이가 90이야. 이제 내가 경수가 다 끊어져 가지고 생식의 능력이 다 말라졌어. 어떻게 나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아마 그러면서 말도 안 되네. 그리고서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네,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를 낳고 품에 안으면 좋으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저 기쁘기만 했겠습니까? 이 아들 이삭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저기 뛰어노는 있는 아들 14살쯤 되는 이 아들 보니까 이렇게 비교해서 볼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어쩌면 바로 이 딜레마가 이 가정 안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이 뭐예요? 지금 4500년이 지나간 세월이 지난 후에도 그 이스마엘과 언약의 자손으로 난 사라의 자녀들이 서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무슬림들은, 이슬람교에서는 우리의 조상은 이스마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랍 세계에 돌아다녀 보면 그 사람들 이름 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땠을까? 태어나지 말아야 될 아이를 덜컥 놔놓고 나니까 속으로 복잡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미국은 일반 공립학교에 1학년부터 있는 게,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거 있지만 미국에는 프리 킨더 같은, 그러니까 유치원 전 아이들도 공립학교에서 이렇게 기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4살, 5살 아이들도 가고 6살, 7살 이렇게 이제 킨더가튼으로 가고, 그다음에 엘레멘터리 스쿨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학교 가면, 학교에 누가 있느냐면 학교의 교실에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닐 때 보니까 담임 교사가 있고 보조 교사가 한 명이 있어요. 한 20명 한 교실에 있는데 선생님이 둘이에요. 그리고 학교에 이제 여러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상담 교사들도 있고 다 있는데, 이 학교에 5살짜리가 유치원을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 5살짜리가 어느 날 상담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담 교사가 이렇게 보면서 너 왜 왔니?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5살짜리가 상담하러 왔어요. 그래요. 무슨 상담? 그랬더니 얘가 시무룩해지면서 죽고 싶어요. 그래요. 선생님 깜짝 놀라서 왜 죽고 싶은데? 그랬더니 얘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젯밤에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를 들었대요. 엄마 아빠가 나를 귀찮게 여기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저 셋째는 정말 낳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실패해서 낳았어.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낳아야 되는데 낳았다는 거죠. 저놈 때문에 말썽이라는 거예요. 늦둥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 자존감에 상처를 입은 거죠. 나는 낳지 말아야 될 녀석이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나는 살아도 별 가치가 없다, 죽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어른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소중해서, 너무너무 귀해서 일생 동안 사랑받는 존재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이삭을 놔놓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아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다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내 나이 100세, 내 아내의 나이 90세에 낳을 수 없는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누구의 힘이에요? 초자연적인 권능인데 그 초자연 권능이 누구에게 있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주시면서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한테 한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내가 내 몸에서 아들이 낳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냥 낳게 해줄게, 그것만 아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힘이 다 끊어지고 내가 도저히 낳을 수 없을 때를 하나님이 기다려서 낳게 해줘.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아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숨은 그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 살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천국 갈 수 있다, 꿈 깨세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믿음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감사예요. 감격이에요.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의 마음속에 두 아이를 길러요. 하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잘 가르치고 그리고 여기저기 보내고 유학 보내고 뭐 어떻게 하고 하면 이 아이들이 잘 커서 훌륭한 아들이 되고 내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줄 거야. 그런데 어떤 아들은요, 내가 아무 능력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만 구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이 길러주시기를 바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저는 아무 능력 없어요. 이제 하나님 손에 맡겨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가 잘못될 것 같은데 알아서 잘 크는 거야. 어려운 일도 척척 견뎌내고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 뜻대로 잘 성장해서 훌륭한 인물이 돼요. 여러분, 성경에 뿐만 아니라 이 역사 속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미국에서 유명한 대통령을 아브라함 링컨 얘기하잖아요. 에이브라함 링컨. 그러면 그 아브라함 링컨은 일찍이 어머니 잃고 나서 그저 스스로 수많은 실패와 고배를 겪으면서 나중에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되는 이야기를 보면서 뭐라고 해요? 누가 길렀어요? 누가 대통령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시지. 여러분, 어떤 게 좋을까요? 내가 열심히 내 거 좋은 거 다 주고 그냥 온 노력을 다 했는데 나중에 했더니 그냥 비실비실 지구실도 못하고 사람들한테 폐나 끼치는 존재가 돼. 안 그럴 거라고요? 그렇게 안 될 거라고요? 어떻게 장담할 건데요? 그런데 내 힘은 없어도 하나님이 길러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바랬더니 그 아이가 잘 자라서 해준 것 없는데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소중하게 여기고 그 효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영광스럽게 섬기며 살아간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잘 된 겁니까? 우리는 복의 근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늦게 난 아들을 보면서 생각할 겁니다. 나는 너를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 나는 너의 존재가 내가 있는 것 자체로 내 기쁨이야. 그죠? 이 아들 이삭은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들로 인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앞으로 이 아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인지 바라보는 것만 해도 기뻐. 자녀를 가르치다 보면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코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수학 조금 못하지요? 그러면 저기 훌륭한 수학 선생님, 저 선생님한테 하면 성적이 쭉 올라가거든요. 성적 쭉 올라가서 뭐 할 건데요? 여러분, 이것 좋다고 하면 이것 따라가고 저거 좋다라고 하면 저것도 가르치고 아이들이요, 아이고 죽겠다 그래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일주일에 과외를 3개 4개를 하고 다녀요. 그런데 그 과외 비용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보다도 훨씬 많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여러분 다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게 먼저 있으면 인생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아이한테 너 그거 안 해가지고 사람 되겠니? 라고 하는 이야기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I am so happy. 난 너무 기쁘다. 왜냐하면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I am so happy because of you. 예? 만날 때마다 이삭아,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저기 가가지고 넘어져서 깨져가지고 코피 흘리면서 오는데도 그것도 예뻐. 야, 이삭아,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해. 이리 와, 내가 닦아줄게. 시험 봤는데 학교 가가지고 시험이 60점 몇 개 못 받았어. 남들은 다 80점, 90점, 100점 맞는데 아니야, 괜찮아. 너는 있는 것만 해도 내 기쁨이야. 너를 보면 행복하고, 너를 생각하면 행복하고, 너희들의 장래를 지켜보면 나는 행복해. 여러분,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망나니 될까요? 아니요, 잘 되는 거예요. 사랑받고 태어나면, 사랑받고 성장하면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누구 사랑인데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 두 번째는요, 부모가 믿어주고 베풀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가면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24절 말씀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비유니, 이렇게 해놓고 비유래요. 비유라는 말은 여러분 알레고리라는 말이에요. 알레고리는 풍유,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들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강조하는 수단이 비유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부터 28절까지는 이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갈은 옛 언약이다. 아까 말하면 잔머리 굴려서 태어나게 하려고 이 하갈을 아브라함하고 동침시키는 술수와 그리고 모함과 모략의 이야기의 대명사가 하갈이에요. 그래서 이 하갈은 옛 언약, 율법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세 율법을 상징하는 장소가,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뭐로 나오냐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그리고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 오늘 우리가 성지 여행을 가게 되면 반드시 가는 그 예루살렘을 또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가지고 내 노력으로 무엇을 만들려고 했을 때 얻은 결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노력과 내 힘을 의지해가지고 살려고 만들어놓은 이 도성, 이 나라가 언젠가는 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인생은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반면에 사라는 어떤 존재예요? 오늘 보니까 새 언약, 그리고 이것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말고 하늘에 있는 거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사라는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그 자녀가 우리의 진짜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니까 그렇게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27절 말씀 보세요. 이 사라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잉태하지 못하는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 애를 낳은 적이 없으니까 산고도 몰라? 잉태해 본 적도 없어? 뭐 낙태 유산 이런 거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랬던 그 사라가 어쩌자고 90이 돼가지고 아기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안 믿더라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못 믿는 거잖아요. 부활을 못 믿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이 잉태하지 못하던 사라가 아기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산고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됐어요? 소리 질러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라 기뻐서 터져 나오는 그러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앞으로 이 태어난 아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두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말로 풀어나간 겁니다. 여러분, 사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룰 상속자가 됩니다. 나중에 이스마엘의 등치도 크고 형이니까 집에서 동생 이삭을 보이지 않을 때 때리고 괴롭히고, 그래서 맨날 다 이삭이 질질 짜면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울어요. 형아가 나 때렸어, 아파. 그러면은요, 여러분, 사라의 눈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내 몸종 하갈에게서 난 아들 녀석이 내 몸으로 고통하며 태어난 이삭을 때려? 열불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남편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저 하갈하고 이스마엘 내보내요. 그래도 이스마엘도 아들인데 어떻게 내보내냐고. 그래서 주저주저하고 말 못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라. 내 유업을 이을 자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야. 도저히 내가 난 아들 이스마엘이 이게 내보내기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술수와 노력과 그리고 잔재주로 만들어 놓은 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누구예요? 이삭과 더불어서 같이 아브라함의 재산을 함께 물려받을 자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비유로 배워서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귀드 모파상이라고 하는 작가를 아실 겁니다. 이분은 베스트셀러를 써서 수많은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의 삶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했어요. 지중해에 요트가 있었고요, 노르망디에 큰 저택 별장을 지었습니다. 파리에도 호화로운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의 은행 잔고에는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1892년 새해 첫날 1월 1일 아침 더 이상 살아야 될 삶의 가치를 찾지 못하고 자기 목을 찔러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다행스럽게도 목숨은 구했지만 이후 그는 정신병에 걸려서 정신병자가 되어 정신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3세 아주 젊은 나이에 그의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묘비에는 그가 살아서 수도 없이 되뇌이던 말을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느냐면,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여러분, 모파상이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좋은 저택, 별장, 요트 다 있었지만 그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하는 말이, 많은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따지고 보니까 하나도 못 가졌더라 이 말이에요.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좀 어려웠고 힘들고 그리고 눌린 것 같은데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때 여러분의 환호가 어떨까요? 금요일 아침 교회로 오는 차 안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침에 약간 긴장하면서 기다리던 전화인데 이제나 오나 저제로 오나 하다가 받았습니다.
아침에 밥 먹으면서 아내와 얘기를 해서 오늘 전화가 와야 하는데, 그랬다가 전화가 와서 받았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인데 합격했어요. 제가 그 순간에 얼마나 기쁘던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소리를 질렀어요. 천국 갈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사모하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잠깐 한 거지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기쁨,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우리가 성경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서 기뻐했던 그 기쁨,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입니까? 실수로 난 겁니까? 술수로 난 자녀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태어난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리던 모든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 그때 우리에게 할렐루야 찬미하며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질 것이에요. 기쁨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저희들이 인내로 기다리게 하시고, 사라가 그의 나이 90, 그의 남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인간의 소망과 인간의 노력이 다 끊어질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마지막 최고의 승리 그리고 아름다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